사람은 노래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새들이 노래한다 이런 표현을 보통 하지요. 근데 새가 소리를 낼 때 노래한다, 또 새가 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근데 사람이 새들하고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으니 새가 소리내는 거를 진짜로 노래하는지 진짜로 우는지 아니면은 뭐 욕을 하는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데요. 사람은 노래를 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이거는 참 대단한 축복이에요. 즐겁고 기쁠 때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막 이렇게 입으로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는 때가 있지요. 그때는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노래를 하되 기쁘고 행복할 때만 노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아주 힘들 때 그때에도 사람은 노래합니다. 그런 거를 슬픔의 노래, 애가라고 하고 비탄의 노래, 비가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으면 그거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신호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는 그토록 위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년도 2012년을 위해서 우리가 부를 노래.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올해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2주간 정도 남았는데 이제 곧 다가올 내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위해서 부를 노래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새로 다가오는 새해를 열고 그리고 새해를 희망과 소망으로 부를 노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매년 연말쯤이 되면 이제 다음 해를 생각하면서 가만히 기도합니다. 그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또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이제 한 해가 다 가고 내년이 되면 내년을 위해서 계획하고 목표도 세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전체 큰 목회 일정으로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9월달이 되면 그 다음 해 목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컨퍼런스를 갖습니다. 그리고 10월달이 되면 장로님들하고 같이 그 다음 해 사역을 위해서 당회원 컨퍼런스를 가져요. 매년 9월이면 이미 저는 머릿속으로 그 다음 해를 생각합니다. 9월에 목회자 컨퍼런스를 가지려면 사실은 저는 8월 더위 끝나면서 8월 하순부터 내년을 위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는 11월 중순이나 좀 더 지나면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또 목회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내년을 위해서 각별하게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해에는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는 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아주 머리에 기억이 강하게 남는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2006년 말에, 그러니까 2007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요. 사사기 5장 31절 거기에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이 표현을 하나님이 아주 강렬하게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이거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많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그 붓글씨, 그 액자가 걸려있는 가정들 많으실 거예요. 제 방에도 그 액자가 큼지막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07년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에 해가 돋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희망의 상징입니까? 근데 그 해가
힘있게 도둠 갖게. 2007년은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서 설계한 해입니다. 새로 지을 건물을 우리가 설계가 거의 1년 다 걸렸는데 2007년은 우리 교회 설계를 한 해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주 강렬하게 명백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대개 목사들은요, 11월 하순이나 12월 초 정도가 되면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설교할 말씀을 몇 가지를 미리 준비합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때 크리스마스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도 해야 되고, 또 대개 성탄절 그 시절쯤 되면 이렇게 저렇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리 성탄절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는데, 그때 2007년 12월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 보면서 묵상할 때 누가복음 1장 78절 그 말씀이 굉장히 강렬하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아마 이것도 그때 당시에 판넬, 액자도 만들어서 아마 집에 걸려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 집에도 그 판넬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특별히 강하게 와닿았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작년에 해, 이 태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씀을 주시는데 올해도 또 그 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저한테 더 강하게 감동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표현이 아주 강렬했던 이유가 해가 돋는다. 근데요, 해가 이렇게 돋을 때는요, 당연한 얘기지만 해는 밑에서부터 위로 떠오릅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돋지요. 근데 누가복음 1장 78절 거기 말씀에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온대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세주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감동이 강했습니다. 2008년을 위한 말씀인데, 2008년은 우리 교회가 1만 평 말씀 성전 공사를 시작한 해입니다. 한 해 건너서 2010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모스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12월 달은 보신이 참 좋았더라 우리 교회 묵상지, 거기에서 아모스서를 묵상한 달이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12월 31일자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참 좋지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그 누구도 뽑을 수 없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참 좋잖아요. 2010년은 그해 12월, 작년이지요. 우리 교회 건물을 다 짓고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준공한 해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1년 동안 셋집 예배당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마지막 해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건물 준공되는 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건물이야 쭉 지어왔는데 어떻게든 준공됩니다. 근데 제 걱정은 건물 다 완공하는 그게 걱정이 아니고,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말씀의 성전이 먼저 지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건물이 제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으면 뭐해요? 기독교 역사가 아주 오래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성도들은 거의 모이지 않고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사진이나 찍는 이런 건물들이 수없이 널려 있는데 건물 좋으면 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이 아니고 입으로만이 아니고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제가 건물은 어떻게든 지어집니다. 저는 그건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건물 짓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 그리고 건물 지어지고 나면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해야 되는지 이제 그 생각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강하게 확신한 이유가 몇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아모스서 9장 15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2010년에 10년을 위해서 제 마음속에 강하게 감동을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심으신다. 다시는 그 땅에서 뽑히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2012년이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한 해 연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해의 마지막 달 12월하고 그 다음에 다가올 1월, 이 12월하고 1월 사이가 간격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걸로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월 달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이고, 그리고 1월 달은 그 다음 해의 첫 달이니까 1년이 거기에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12월하고 1월이 이렇게 간격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다 알지요. 그냥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8월 말에서 9월로 넘어가는 거나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는 거나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자, 내년 1년 덩어리가 이제 곧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모든 사람이 좋든 싫든 2012년 그 해를 이제 곧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고 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준비가 되셨나요? 곧 다가올 새해 준비가 되셨나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새해를 생각하며 이렇게 저렇게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새해 목표도 세우신 분이 계실 텐데 그 전망이 괜찮습니까? 다가올 2012년 좀 희망적으로 펼쳐질 것 또는 아주 아름답고 좋은 일이 있을 것 이런 예감, 예측을 좀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거꾸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그리고 불안한 그런 감이 내년을 생각하면 내 그냥 머릿속에 가슴속에 꽉 차 있다. 혹시 그러신 건 아닌가요? 사람은 살면서 한 달 단위로, 일주간 단위로 또는 하루 단위로 이런저런 일을 처리하기도 하지만 1년 덩어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1년이란 덩어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람들은 보통 내년의 목표 또는 올해의 목표 이런 걸 세우기도 하고 또는 자기 마음속에 소원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1년 덩어리는 꽤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요. 1년 덩어리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 준비도 꽤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2주간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주일은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 주간 지나면 바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가올 새해를 12월 달에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하고 1월 사이가 좀 떨어져 있고 시간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근데 곧 다가옵니다. 자, 내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년에 어떤 일이 생기면 좋겠다고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제목이 있습니까? 사람은 지나간 시간들, 지나간 해들 거기에서 특별하게 머리에 기억에 남는 해가 있습니다. 그 해 우리가 결혼한 해, 또는 그 해 우리 첫째 아이가 태어난 해, 또는 그 해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을 갖게 된 해, 이렇게 특별한 해가 있죠. 앞으로 걸어갈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제 목전에 다가온 내년을 생각하면서 내년에 이거를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 또는 내년 후년, 그 후년까지 우리 가정이 이런 목표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장사 사업이 이 정도 매출을 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해를
가지고 그 해에 내 삶의 목표, 소원 또는 우리 가정이 생각하는 것을 이루었으면 하고 그 해하고 연결된 게 있잖아요. 자, 내년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혹시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난 아무 생각도 없다. 그냥 뭐 한 해 가고 또 한 해 오는 거지. 혹시 그러십니까? 한 해를 미리 준비하고 워밍업을 잘하면 그 해는 분명히 훨씬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나 레슬링 경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경기하기 전에 무슨 인터뷰 같은 거 하면 경기하기 전부터 싸웁니다. 경기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싸우는 거는 경기 시작 전부터 이미 싸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인터뷰하면서 레슬링 선수들 같은 경우는 험악한 표정을 하고 권투 선수들도 말하자면 심리전을 하는 거죠. 스모 선수들, 또 우리나라 씨름 같은 거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딱 경기장에 딱 섰다가 이렇게 뒤로 돌아서가. 이게 다 심리전이거든요. 씨름할 때 이 삿바 싸움을 하잖아요. 삿바 싸움에서 밀리면 본 경기는 분명히 일반적으로 보면 더 불리합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경기가 다 그렇습니다. 경기만이 아니라 삶이 그런 거죠. 어떤 경우에는 본 경기 시작하기 전에 씨름으로 말하면 삿바 싸움에서 밀리면 경기는 해보나 마나 그거는 진 거다.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자, 다시 한번 곧 우리 앞에 닥칠 2012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어떻습니까? 혹시 삿바 싸움에서 이미 지신 거는 아니에요?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뉴스들은 2012년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우울한 전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경제 상황 말할 것도 없죠. 전 세계 경제가 다 그냥 그렇게 돌아가고, 또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이 동아시아 이쪽에 국가 간의 이 불편한 관계들이 이게 또 보통이 아닙니다. 어제 그제 어떤 뉴스 한 꼭지를 클릭했는데, 그런데 그 한 꼭지 안에 어떤 기자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 자연재해 때문에 아주 그냥 큰 사고가 난 거를 한 대여섯 가지를 그냥 합쳐가지고 뉴스 한 꼭지를 구성을 했더라고요. 자연재해, 자연재앙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거는 특별히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객관적인 통계적인 수치입니다. 일본 원자력 사고, 그 방사능 피해 사고 난 초기에 바람 타고 우리나라에도 어쩌느니 또 수치 여기저기 측정하느니 아주 바짝 신경을 썼는데 요즘은 그런 보도는 하나도 없죠. 그냥 아예 싹 말끔히 해결됐기 때문에 없는 걸까요? 일본에서 사실은 이미 터진 걸 어떻게 해요? 일본에서 세슘이 그 방사능 원전 사고나 후쿠시마보다 아주 먼 곳에까지 다 발견되고 전 세계 기류를 타고 돈다 그러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인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고 조금 잊어버리고 살고 그러는 게 더 삶이 지혜롭고 그리고 현명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2012년 우리 앞에 닥친 이 새로운 해, 이거는 우울한 전망이 훨씬 더 많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강렬하게 2012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23장 23절 말씀이에요. 자, 23장 2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반부 절반입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아멘. 야곱, 이스라엘은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을 해치고 해코지할 점술이나 복술이 없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건가, 그걸 이제 알면 이 표현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생활 거의
막바지 시기입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얼마 안 있으면 진입을 할 거예요. 근데 주변 민족들이 난리지요. 그런데 주변 민족들 중에서 아모리 족속의 왕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치고 싶은데 근데 겁나는 거예요. 쳤다가는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아주 저명한 점장이, 저명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신들린 점쟁이, 그 영매 접신자가 있었다고요. 그 사람이 발람이라는 무당입니다. 어떻게 왕 이름하고 무당 이름하고 비슷해요. 유유상종인가 봐요. 발씨입니다. 발락 그리고 발람. 그래서 이 발락 왕이요, 이 유명한 접신자를 불러다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리고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계획합니다. 그래서 발람을 불러와요. 그런데 이제 이 발람이 자기가 돈도 받고 뭐 이런저런 보상도 약속받았는데, 보통 같으면 복채 많이 주니까 그냥 마음껏 저주하고 그러겠는데, 이 유명한 접신자고 무당인데 이 사람이 옴짝달싹도 못해요. 하나님이 발람을 꽉 쥐어틀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긴 가는데 내가 너한테 주는 얘기 외에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했다가 죽을 줄 알아라. 지 목사가 표현이 좀 험하지요? 근데 제가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이 길게 나오는 거를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즘 우리 교회 묵상하는 본문이잖아요. 묵상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가긴 가는데 내가 내게 주는 말 외에는 한마디도 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발락, 이 왕이 말이죠. 발람 선지자한테 복채 주고 하면서 저 이스라엘 민족 저주 좀 해라. 그런데 이 발람이 저주하기는커녕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지금 23장 23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무당이잖아요. 그런데 무당 입에서, 접신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선택한 그 백성을 해코지하거나 공격할 어떤 점술도 어떤 복술도 없다. 그 무당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상, 사회 현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사랑과 평화, 용서, 그리고 더불어 사는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이미 활동하고 있는 것, 이런 아름다운 메시지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여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영적인 세력도, 어떤 잡신, 귀신, 악한 세력도, 또는 어떤 이 세상의 환경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이렇게 적용하는데 성서 해석에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3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제 마음을 막 흔들고 아주 그냥 저리도록 감동을 주었어요.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야곱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백성에 대하여 얘기해 본다면, 논한다면, 얘기 안 한다면 모르지만 얘기를 한다면 할 얘기는 다음과 같은 내용 외에는 없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이 대단하다. 어찌 그리 크냐? 이 감탄의 문장 외에 다른 말은 표현할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2012년 내년을 위해서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성전 둘째 해에 이 말씀삼 공동체에 펼쳐주신 미래가 바로 이런 감탄의 문장과 연결이 된다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라는 그 사역이 늘 연말 되면 다음 해를 희망적으로 얘기하고 담임 목사만이 아니라 사회 지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희망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절에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 자기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망해야 하리라. 망하고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채찍을 맞고 하나님의 매를 더 많이 맞은 뒤에 한참이나 시간이 흐른 뒤에 그때서야 회복되고 그때서 깨닫고 훈련받아서 그때서야 회복되리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계속해서 망해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는 우리 교회 온 지 7년밖에 안 됐으니까 훨씬 더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오신 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45년이 더 넘는 이 기간 쭉 걸어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 교회는 참 호되게 매맞아야 되겠다. 그 정도로 우리 교회가 무슨 잘못한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담임 목회를 맡은 지 7년 동안 그 정도로 잘못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만평 교회 건물을 짓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초교파적으로 말이죠. 근데 이렇게 좋은 건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뒤집으면서 우리를 매를 치실 그 정도로 우리 교회가 매 맞을 짓을 한 과거 지사가 있습니까? 제가 목회한 7년 동안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전은 어떠셨어요? 제가 그전은 여기 있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 역사책 쭉 봐서 그전도 저도 아는데 우리 박태희 원로 목사님 37년 목회하신 기간 그리고 그 이전에 3년 창립하신 김전도사님 목회하신 기간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정도로 잘못한 거는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다 열심히 걸어왔겠지만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성락성결교회 40수년 동안 진짜 열심히들 걸어오셨어요. 교회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부지런하지 못하고 목회자들이 사명감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도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꽤 있어요. 평신도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또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거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그 교회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헤게모니 쥐고 그냥 내 뜻대로 되고 내가 휘두르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그런 교회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있어요. 근데 우리 성락성결교회 진짜로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건물 짓고 이거하고 연관해서 참 많이 생각했는데 이 건물은요, 건물 자체로서 중요한 거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진짜로 호되게 혼낼 일이 있어서 건물 주시고 그 다음에 뒤집으면서 혼내실 그런 일이 없다면 이 건물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사인이에요. 그거 분명하잖아요. 성전 짓고 들어와서 올해 1년 새성전 첫 해 건물 규모가 워낙 커서 이거 기본 세팅하고 하느라고 사실은 정신없고 그냥 부지런히 이렇게 걸어왔는데 내년에 대해서 기대가 큰 거예요. 말씀 성전 둘째 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펼쳐주실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담임 목사들은 다 새해를 희망으로 얘기하는 거지. 근데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약해져가는 모습과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이 한국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진실하게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이 말씀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 생각하면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가능한 대로 목사로 살면서 그냥 빈말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끙끙거리면서 애쓰는 전데, 여러분도 그럼 기도해 보셔요. 기도하시면서 진지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 내년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라면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액세서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먹는 음식으로 말하면 간식은 없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별식 없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식, 양식은 없으면 죽어요.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고 신앙은 밥이요, 신앙은 주식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과 가문의 축복은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축복과 뗄 수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러분 개인의 인생길 걸어가면서 직업, 직종, 거기하고 연관된 그 일이 이 교회의 상황, 이 교회의 상태, 이 교회가 펼쳐나갈 일하고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내년에 대한 우울하고 그리고 불투명한 전망이 많습니다만, 그런 시절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붙잡고 일하고 헌신할 그 모임, 그 교회, 그 사람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실 위대한 내년에 대한 모습이 바로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내년에 여러분이 가정이 1년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또는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집안이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아유, 우리 집은 뭐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근데 당신 집안을 보니까, 내가 교회라는 거 인정하겠다. 또는 여러분 개인이 하는 일을 보고서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떨 때는 농담 삼아 조롱하던 친구들이, 야,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너를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거, 그래,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아주 명백하게 대놓고 안티 기독교 집단이 꽤 있는데, 그런 집단들도 우리가 교회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지만 저 성락성결교회, 저런 교회는 한국 사회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20글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20글자인데요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 4글자가 중요합니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간증한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나에게,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보다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감동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201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실 찬양, 2012년에 노랫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20글자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성도들이요, 이 비전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잡고 새해를 여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 내 가정, 가문, 우리 교회 공동체, 오늘날의 세상에서 넉넉하게 드러내게 하옵소서. 위대한 축복과 확신이 12월 2주 정도 남은 이 기간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